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그 사이로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나비는 다시 나가기 위해서 창문을 향해서 돌진하는데 매번 창문에 부딪히고 부딪혀서 떨어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날개가 조금씩 찢겨지기 시작합니다. 나비를 보고 있던 목사님은 나비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나비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나비를 살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것도 힘든데 힘을 내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비를 잡기 위해서 나비 곁을 가는데 나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비는 뭐에 쫓기는 듯 더 높이 천정 쪽으로 날아갑니다.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있는 힘껏 나비는 도망갑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내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나비에게 다가가지만 나비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도망을 갑니다. 나비는 목사님이 잡으려고 하는 순간마다 도망가는데 있는 힘껏 그렇게 도망가다 지쳐서 이제 날 힘이 없을 때에 이 목사님에게 잡혔습니다. 그때에 이 목사님이 이 나비에게 또 일장연설을 합니다.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너를 살려서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너를 잡은 거야 라고 일장연설을 하고 나비를 날려줍니다. 나비가 자유롭게 밖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자신의 처량함을 봅니다.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 수 있었으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몸이 되었으면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그렇게 생각하다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드는 게 자꾸 자신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는 나비의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잡아주시려고 하는데,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에 미치자 목사님은 던졌던 성경과 찬송을 다시 집어들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입술에선 찬송이, 그리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찬송한다는 소리가 의사에게 들렸습니다. 의사가 찾아와서 이 목사님을 꾸짖습니다. 아니, 결핵 환자가 노래를 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어떻게 결핵 환자가 노래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꾸짖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내가 노래하지 않으면 살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목사님은 병원에서 한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선고를 받고 어떻게 보면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래하지 않으면,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그 선생님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느냐라는 말에 의사는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계속 찬송을 부르고 전도를 하고 기도합니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그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치료받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태원에서 공부를 하고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었다가 대학원 원장을 거쳐서 한국신학교 초대
학장님이 된 김정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받아지면 길이 보이는데 그것을 피하게 되면 더 힘든 어려움의 난관을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누군가는 위협의 손길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입니까? 아니면 위협의 손길입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손길은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능력의 손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피해 다니는 거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 도망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힘들다 어렵다 하고 외치는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구원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구원의 손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잡히면 나비가 사람의 그 목사님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가서 잡히면 죽을 것 같은데 잡히니까 살 길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잡히면 우리가 막혔던 그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잡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며칠 전까지만 해서도 애굽의 노예로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꽉 막혔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막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막혔던 홍해가 갈라지고 뒤에 따라왔던 애굽 군대가 물리쳐졌습니다.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쓴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었지만 이제 며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예비해 주셨어요. 곧 있으면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축복의 상태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까? 요즘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제약을 받습니다. 기도 모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 외에, 정기적인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지금 올스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만 먹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와서 우리 교회 누가 소리 꽥꽥 지르면서 찬양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울며 불며 기도해도 그것을 막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은혜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찾으면 찾게 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열려있는 상태예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모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항상 근심, 걱정, 어려움 가운데에 매 순간 막힌 갑갑한 인생을 계속해서 부딪히고 날개가 찢겨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 호주머니 깊숙이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 참 어리석은 행동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멋진 인생의 것들이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갑갑한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멋진 인생을 선물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인생으로 주신 것은 부족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200만 명이 양식을 구하는 것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에 잡혀 있는 인생은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멋진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그의 인생의 길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멋진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만 보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요즘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잡힐 것은 이제 대부분 그렇게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코로나19는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잡힌 후에라도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바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올 것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가 그치더라도 결코 세상의 눈이 이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어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멋진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면 능력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막혔던 곳 가운데에, 닫혔던 곳 가운데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소망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멋진 인생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의 눈을 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나쁘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막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듣고 들리는 곳에 소망의 눈길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멋진 인생, 하나님의 손에, 은혜의 손에 붙들어져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눈을 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자주 언급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가나안 거민 살펴보니까 골리앗과 같은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 군사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 성은 얼마나 튼튼하든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릴 것 같지 않은 성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소총이었다면
가나안 거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탱크였습니다. 어때요?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희망적입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치러봤자 필요가 없는 전쟁이에요. 내가 달려들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그런 전쟁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달려가자는 거예요.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눈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지만 그 상황이 자신의 눈들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없던 거예요. 좌절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망의 눈길을 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눈을 들지 못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음성에 감사하고 소망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것이 멋진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그들은 소망의 눈을 들어 광야를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들은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 우리가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까?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하면서 소망의 눈을 들었습니다. 희망을 품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의 눈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먹기 전까지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눈을 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한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눈을 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나 힘들고 공고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소망의 눈을 하나님께 둠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멋진 인생은 주신 은혜를 잘 거두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했을 때에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도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들려지자 그들이 소망의 눈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에 주신 은혜를 거둘 때에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가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밖에 나아가서 나와 있는 주셨던 그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먹을 것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둘 때에 진짜 멋진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잘 거두는 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 가운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때만큼 많은 은혜를 쏟아준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그 시대만큼 많은 넘치도록 은혜들을 많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많이 불평불만했습니까? 광야의 시대에 있을 때에 불평불만을 그렇게 많이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다 거둘 수 없고 불평불만으로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보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가운데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더 값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두십시오. 순종함으로. 순종하면 분명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쉽게 예측되는 것만을 순종하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은, 결과가 예측되어지지 않는 것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만큼 더 명확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혹시 멀리 보내버리진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멋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잡기만 하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에 따라서 소망의 눈을 뜨십시오.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멋진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안에 붙들려진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이제 우리가 소망의 눈을 하나님께 들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멋진 인생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